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 코람은 뭐뭐 앞에서, 그리고 데우스는 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코람 호므니버스라는 인간 앞에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예수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협박을 당해요. 그렇게 위협을 당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너희 인간 앞에서 코람 호미니버스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비텐버그라고 하는 시골 교회, 한마디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로마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기해서 교회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겁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 이러고 쭉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삽시간에 그냥 그 지역으로 나라로 쫙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던 많은 그 바른 신앙을 가진 사제들과 기독교인들이 거기 다 동조하고 막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니까 독일의 버름스 의회, 국회에 오늘 우리로 치면 국회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국회에 출석을 시켜서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1521년에 이 보름스 의회에 마틴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많은 의회의 국회의원들이죠. 의원들 앞에서 가지고 딱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해요. My God, here I stand 코람데오. God, help me.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지켜보시는 가운데 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본문을 택해놓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목을 바리새인과 세리 또는 두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런 제목을 여러 개를 놓고 어느 거를 제목으로 올려놓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앞에 큰 돌멩이에다가 코람데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코람데오로 이렇게 정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그게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전문가와 비전문가 차이가 있지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비전문가는 상식선에서 그냥 봐요.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근데 전문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수석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석이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야, 정말 멋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멋있고 이게 비쌀 것 같은데 전문가는 그것보다 이게 더 비쌉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땐 이게 더 훨씬 수려하고 더 멋있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미술이라든가 무슨 건축이라든가 무슨 일 하나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때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는 다르지요. 그래서 더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데려오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려고 자격증을 따지요.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보는 눈이 우리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자,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어요.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성경도 지식이 아주 뛰어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통적으로 3번 정도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3시, 6시, 9시. 그런데 이게 우리로 시간으로 치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시장 어귀에서 기도를 하고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를 막 지적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응?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그 사람들이 길거리 사거리에서 서서 손을 흔들고 이러고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도 방해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또 방해될까봐 비켜가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다는데 이 서서는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토색도 않고, 토색이라는 건 칠토에 찾을 색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돈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 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뺏는 거예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가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소득의 11조는 율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밀과 보리와 포도주 그리고 또는 감람류 짐승의 떼에서 11조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철저했는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그걸 드리면서 너희 의와 인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책망을 하셔요. 여기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 박하와 회향은 음식할 때 넣는 향신료예요. 그 다음에 근체는 채소예요. 채소. 우리 각종 채소처럼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다양하지 않지만 몇 가지 채소가 있는데 그 채소들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뜻으로 기도했겠죠. 특히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토색이라는 걸 강제로 뺏는 걸 알죠? 세리가 세금을 강제로 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막 엉터리로 먹여가지고 더 많이 뺏고 이랬거든요. 그 당시 세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합해 보면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고 하나님 뜻에 적합하게 살려고 잘 그렇게 살았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세리는요. 세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이 성전의 유대인의 뜰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성전 벽 가까이가 벽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옳고 바리새인이 복받을 일을 했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가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세리 같은 사람과 바리새인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목사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당연히 바리새인 좋아하죠. 보세요. 바리새인이 헌금도 잘 드리죠. 이 봉사도 잘하지요. 11조도 드리지요. 말씀도 잘 알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 누구가 봐도 이거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오면 장로도 시키고 안수집사도 시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 성도들이 오면 건사님도 시키고 여전도회 회장도 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가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라 세리가 옳다. 세리를 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정작 세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세리를 인정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한 기도의 내용, 그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마귀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두 사람에게 있어요. 마귀는 교만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근원이 천사장인 루시퍼예요. 이 천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몇 천사를 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도 천사장이고 미카엘도 천사장이고 이렇게 해서 7개의 천사장이 있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루시퍼도 바로 이 천사장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보좌를 시중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서 높아지려고 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처럼 밝게 빛나던 너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거기 쭉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그 별들 위에다 내 보좌를 세우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북극 높은 산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에스겔 28장에도 사탄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다. 사탄이 이미 에덴이 창조될 그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럴 뿐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했어요. 아름답게. 그랬는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피리와 비파와 소고 이런 걸로 너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높은 그룹이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의 종류입니다. 천사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그룹 천사, 날개가 6개 있는 그런 천사예요. 이 천사가 너를 세우고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로 하나님의 보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왕래하게 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를 높여서 높은 직책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기를 탐냈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 강해요. 지성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의 모든 걸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사탄이 하나님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시험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가지고 막 대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사탄 앞에서 사실 한 깜도 안 돼요. 사탄에게도 계급이 있고 조직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은 교만이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이 특징이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마귀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을 끄집어 내리셔서 땅까지 음부까지 내리셨어요. 그래서 무조갱으로 장차 집어넣으실 거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유다서에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마귀죠. 이 사탄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신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지금 바리새인 속에는 사탄의 성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물론 그가 한 일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성품, 겸손이 거기 가득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기도하면서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다가 옆에 있는 세리가 보여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그걸 보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이 보여요.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 세상의 학문이나 가문으로도 정말 부끄러울 게 없는 사도 바울, 율법으로도 나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했더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는 게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는 이사야도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는 그 순간 자기만 보인 거예요. 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단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단 낫고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두 종류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면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인간의 마귀의 사람으로 이렇게 탁 정해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셔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 세상에 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리도 있어요. 득식을 대고 이리가. 그 속에서 양들이 그 이리 속에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면서 참 힘들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내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어떤 때는 속상해요. 이리 때들이 있는데 양을 보낸다는 예수님이. 그 이리 때들이 너희 양들을 보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이 양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님 그러셔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으로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구별을 할 거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래서 양들에게는 너희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보고 너희는 찾아왔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이랬지 않았느냐.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 사람들이 저 소자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니라.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한 축복의 곳으로 가자 이러시고 반대로 여기 염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도 물도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굶주린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막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거다 이러죠. 여기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해요. 아까는 양과 일이었잖아요. 이건 세상 속에서요. 세상 속에서 양과 일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이 일이가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염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그래서 다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염소가 있는 거예요. 이 염소를 추적해보면 결국 일이고요. 이 일이는 결국 마귀의 자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양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계속 헐뜯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이러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리 같은 존재. 그래서 이리 속에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죄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고, 아이고 저거는 저래서 잘못됐고 저거는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틀렸고 다 틀렸고 나만 옳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저것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기도 속에는 자기 공로와 자기 죄가 보여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만 보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러면서. 그런데 세리는 자기 죄만 보여요. 이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는 아마 세리도 헌금도 드렸고 구제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안 했겠어요? 그냥 와서 기도만 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로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얘기 안 하고 죄만 생각하면서, 죄도 또한 너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기도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어린애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저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옆에서 엄마가 듣고 있다가, 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 하나님께. 그러니까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아빠도 들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도 들어야 되는데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지요. 그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고,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머리를 막 엉클어뜨리고 금식하면서, 금식할수록 더 이렇게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막 초췌한 모습을 해가지고 금식하는 걸 표를 내려고, 구제를 할 때마다 그냥 동전을 소리나게 탁 던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구제하는 사람 그 바구니에다 돈을 넣어줘.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쳐다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구제를 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참 좋지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각종 모임에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랑 성경 공부 다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뭐 어디 단체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면 다 끼어들어 해요. 아,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다 했는데 너는 그거 안 했지? 너는 나보다 못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하셨대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 못 해봤어요. 이건 정말 죽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을 하셨대요. 그거 참 좋지요. 그런데 늘 그걸 자랑으로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내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걸 기도라고 했냐 이렇게 업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대요. 멀리 출장을 갔어도 꼭 가능하면 본교회로 새벽 기도를 막 몇 시간을 와서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좋지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자신의 업적이 됐어요. 공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이제 새벽 기도 빠지면 큰일 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막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다.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새로 지은 성전에 피아노에 제가 가서 피아노 좀 치면서 찬양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기증하는 분이 쫓아 들어와가지고 누군데 피아노 치냐고 자기가 기증을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걸 끝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얼마를 헌금했네, 내가 무엇을 했네, 이 강대상 내가 샀네, 피아노 내가 사놨네. 그러면 안 되고 내 공로는 주님께 드리면서부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믿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주일 더 잘 지키니까 내 기도도 더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점수가 높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기는 한데 난 이만이면 됐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의 공로 있는 거 다 사라졌고 죄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직전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왜 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과부 얘기를 해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관이 무시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재판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계속 가서 억울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저거 받을 것도 없고 돈도 안 되지만 귀찮아서라도 해주겠다 이렇게 하듯이 좋으신 하나님은 너희가 간절하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끝부분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다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라고 했어요. 이 향기에 교만이 섞여서 나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이 향기에 내 공로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패돼서 올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도로 올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세리의 삶이 비록 죄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내 공로를 앞세우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이 행위들은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바리새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탄의 이 특징인 교만 내어버리고 자기 공로 내버리고 자기를 보고 주변을 보는 이 비교하는 생각도 버리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